지난주에 창세기 간극, 제가 간극 이론이라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어떤 분이 이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극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의견에 100% 동의라고 제목을 그래서 간극으로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참 전 세계에서 연락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참 이 교리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전 세계 참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 이런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할 뿐입니다. 어떤 의사분께서 이 간극을 믿게 된 뭐랄까요,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그래서 이 void라고 한 단어, 우리는 이제 공허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 이 void라는 단어가 의학 용어로는 voiding 해가지고 이 소변이 배출되고 난 공간을 voiding이라고 그런대요. 그 의미로 딱 이게 와닿아서 하나님이 공허하다고 할 때 이 느낌을 한 번에 그냥 믿게 됐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의학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료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간극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물침례입니다. 제일 이해하기 쉽게 물침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하늘과 땅이 모두가 불로 타서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불침례예요. 침례란 뜻은 물이든 불이든 완전히 그 안에 잠기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 하늘과 땅이 다 불로 태워서 없어지고 그래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는 다 믿으시죠? 베드로서 3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불침례고, 그거와 대칭을 이루는 창세기 1장 2절에는 물침례예요. 온 우주가 물에 잠기는. 그래서 이 침례란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 간극을 좀 더 이해하는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침례 이런 거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침례식을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 규례 중에 하나인 이 주의 만찬하고 침례식을 하는데, 침례가 이제 우리는 간증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그런 행위이긴 한데, 침례 자체는 뜻이 좋진 않아요. 침례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는 부활 때문에 그래요. 물 밖으로 일어나는 그 부활의 의미 때문에 이 침례가 좋은 것이지, 침례 자체로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죽음이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가 침례를 받았다고 그런 의미로 대입해 보면은 좀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창세기 1장 2절에 온 우주가 잠겼다고 하는 이 침례. 그래서 물침례와 불침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온 우주의 심판이. 자, 그래서 침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잠기는 것 자체는 심판과 사망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침례 자체가. 우리도 물침례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죽음과 사망,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니까 부활, 이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간극이 곧 물침례, 우주의 물침례,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간극을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불침례인 베드로후서 3장과 대칭을 이루는, 그래서 이런 물침례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사망 선고와 심판을 받았겠죠. 그게 바로 루시퍼와 마귀들의 심판이 이미 끝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존재들이 마귀들이라 불리게 됐고, 왜 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회개나 이런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가가 이제 복음서에 계속해서 한 번도 주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욥기서 22장 16절, 지난 시간에 아웃 오브 타임. 이 영적 존재들이 살던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루 24시간의 태양과 달이 뜨는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밖에 있는 시간, 아웃 오브 타임. 그래서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은 태양이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건 넷째 날에 생성이 되잖아요. 이거 있기 이전에 이제 그런 존재들이 살았던 시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다. 어찌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의 이 간극이라는 이 교리는 말씀 중에 어려운 고기에 속해요. 젖 이런 게 아니라, 꿀 이런 게 아니라 고기에 속하는 비교적 좀 어려운 교리이기 때문에 쉽게 안 받아들여지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뭐랄까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면서 모든 걸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여기가 중점적인 포인트예요. 사실은 심판받아서 지금 폐허처럼 변해 있는 이 우주와 땅을 하나님의 영이 이제 움직이셔가지고 이것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서 이제 6일 창조에 들어가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침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 유익이잖아요. 그걸 시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마지막에 2절 끝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표면 위에서 이제 물들 위에서 움직이시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주는 그 의미의 예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천천히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빨리 진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장을 그냥 후루룩 읽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 안에 창세기 1장 안에도 이 성경 끝까지 있는 이 복음의 그런 의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부활시키고 이러시잖아요. 그걸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그게 예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2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교리에 대해서 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겠느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이해시키겠느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 성장하려는 하는 자들 있잖아요. 젖가슴에서 이미 떼고 있으니 말씀에 더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반드시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고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며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하고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조금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말씀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지식과 교리를 배우려고 하는 저질된 사람들에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조금씩 알려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해서 이 관련된 구절들을 다 뽑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하고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러면 이사야서 14장 그 루시퍼의 타락에 대한 기록을 한번 가서 살펴보면 돼요. 이게 이제 젊은 창조론의 관점하고 이 간극의 관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당연히 다르게 마련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여기 이제 사탄의 이전에 이름이 등장하죠. 킹제임스에만 등장하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너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너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에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자, 문자 그대로 보면은 원래 지구를 루시퍼에다 주고 천사들과 함께 여기를 다 통치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올려다본 하나님의 왕자, 보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문자 그대로. 저기로 올라가야겠다. 저기 앉고 싶다. 이 얘기를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창조론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서 이제 사탄이 이제 루시퍼와 같이 살면서 자리를 탐한다고 이제 마음의 교만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진짜로 위치적으로도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지구에. 거기서 올려다보면서 저길로 올라가고 싶다. 저 자리에 앉고 싶다. 저 별들 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의 불법을 품은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했고 에스겔서에 가면은 에스겔서도 동일하게 이제 기록해 놨죠. 28장. 에스겔서 28장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아 티루스의 왕을 두고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건 티루스에 있는 왕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사람인 존재가 아니라 사탄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정점을 확정하노도다. 이런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고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젊은 창조론자는 이 하나님의 동산을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간극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구 안에 있는 아담이 살기 이전에 아담의 에덴의 동산 얘기하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에덴의 동산. 여기 안에 지금 루시퍼를 두고서 천사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물론 아담을 위한 에덴의 동산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그냥 에덴의 동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서 모든 보석을 꾸미고 13절 끝에 너가 창조된 날에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의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예요.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통치하는 그런 존재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그룹들 중에서도 메시아로 이렇게 세워졌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 자체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과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너가 창조된 날부터 너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그러니까 창조된 날부터 어떤 분들은 젊은 창조론자는 둘째 날 같은데 이제 그 궁창이 생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가 없으니까 무조건 첫째 날에는 타락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해석에 따라서 뭐 가인이 탄생하고 그 뒤에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된 날부터 불법이 발견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그 사이에 어떤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그러니까 불법이 발견되기 전에는 완벽했는데 불법이 발견되고서 이제 타락을 했다는 거죠. 너의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은 너의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래서 죄는 둘째 하늘, 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건 인류 관점에서나 그런 거고, 죄는 루시퍼로 통해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속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겠노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의 돌들의 한복판으로 멸하겠노라. 그래서 너의 마음은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치켜 세워졌으니, 이게 교만이잖아요.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자기 모습에 반한.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겠으며. 어디까지 던져? 그래서 지옥을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지옥과 불호수는 이 마귀와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치켜 세워졌으니 너의 광명이 원인이 되어 너는 너의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겠으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목도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기억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계시록 12장 이런 데다가 곳곳에 조금씩 두고서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셨다는, 그러니까 이게 고기예요. 고기. 쉬운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젊은 창조론 또는 뭐 젊은 지구론에 대한 반론들을 좀 해볼게요. 그 1850년대 이후에 이제 찰스 다윈의 이제 진화론이 생겨났고, 이제 공산주의가 막 생겨났었고, 또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런 이제 이슈가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의 대응책이 아니겠는가, 간극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회귀원이 1859년에 등장했는데, 이것의 대응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론을.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이제 간극 이론자, 이제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쓴 그 공식적인 간극 이론 등장이 1814년. 이 다윈의 진화론보다 45년이나 더 빠르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응책이 아니라 오히려 다윈의 진화론보다 먼저 이렇게 등장했다는 점. 어떤 사람은 이제 1960년대에 이제 창조과학회 활동으로 재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주석 성경이 있었고, 뭐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도 이제 한 30년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갭 이론과 이제 세대주의가 엄청나게 확산이 됐고, 이제 자리를 확고히 잡았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뭐 근본주의로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장로교든 감리교든 이제
뭐 침례교회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다 이 이론을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극 이론의 선두주자는 클라리스 라킨. 그래서 클라리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 같은 책들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시켜준, 그 다음에 그 다시 보는 성경이라든가 성경 바로 보기란 책 이름으로 나온 그런 이제 책들이 이제 클라리스 라킨의 대표적인 이제 책의 두 권으로 소개시켜줘서 이런 책들이 이제 간극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그런 선두주자 책으로 알려져 있죠. 제가 지금 창세기를 참고하고 있는 존 필립스의 이제 창세기 탐구라는 책도 간극 이론에서 잘 설명하고 있고,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 뭐 비교적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학자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데이빗 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간극이냐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연구라는 책을 쓰신, 더군다나 이런 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수호하신 분들이에요. 완벽한 성경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페리 데모플로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쓴 이제 겟팩트죠. 겟팩트. 간극은 있다. 이 책은 제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더 이제 이 설명을 추후에 이제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워치만 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치만 리도 간극 이론, 간극을 믿는 분이에요. 또 칼빈주의, 뭐 우리랑은 조금 믿는 교리가 다른 분이지만 칼빈주의 개혁 신학의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간극 이론을 믿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뭐 피터 러크만이라든가, 그분의 제자 출신 제임스 낙스. 피터 러크만 박사님은 뭐 최근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임스 낙스 같은 목사님은 뭐 제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다 이 주석서를 이분 걸 다 참고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왕성하게 전 세계적으로 문서 사역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깁, 다 킹제임스 성경 수호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갭을 믿는 분입니다. 사무엘 깁 박사님도 여전히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시고, 또 뭐 공과는 있습니다. 과가 좀 나중에는 커서 그렇지,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도 간극 이론을 믿는 분이었어요. 만약에 진짜 간극 이론이 이단이라 그러면 이런 분들이 다 뭐가 됩니까? 그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은 뭐 더할 나위 없고 우리나라도 독립침례교회 안에 여전히 이 간극을 믿고 지지하는 분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새로 믿는 분도 있고요. 전혀 뭐 어떤 분의 주장처럼 이게 이상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제 간극에 대해서 이렇게 강해를 시작하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간극을 정말 사랑하고 이 교리를 믿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도 새삼 느끼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주장을 해요. 만약에 간극 이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지구가 뭐 50억 년 됐다, 뭐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구가 오래됐으면은 지구에 유성먼지라고 해서 우주먼지가 쌓여서 어마어마한 두께의 우주먼지가 쌓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분은 과학을 또 전공하신 분인데도 뭐랄까요, 만약에 이분 주장대로 지구가 50억 년 됐으면 뭐 먼지 층이 60m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장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물에 잠겨 있다 그러죠. 물에 잠겨 있는데 어떻게 먼지가 쌓여요? 그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면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믿으면 되는데, 성경에 물에 잠겨 있는데 어떻게 먼지가 쌓여요? 그거는 과학자들의 발상에서나 그거는 우주가 먼저 탄생되고 이랬을 때나 먼지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대답 벌써 끝난 것 같아, 대답 자체가. 어떤 분은 또 성경의 교리랑 너무 배치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로마서 5장에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시작부터 남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랑 너무 부딪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루시퍼가 사탄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것의 심판의 결과물이 지금 창세기 2장에서 1장 2절에서 보여주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우리는 이제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사망하면 이 육체가 죽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분리예요. 분리. 우리가 죽는다라는 의미의 사망은 이 육신과 영과 혼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제 몸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무슨 분리까지 얘기해요? 하나님과 영원 무국토로 분리되는 둘째 사망을 얘기하잖아요. 몸만 분리되는 건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 정확하게 창세기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넌지시 힌트를 알려주죠. 루시퍼와 마귀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뭘로? 궁창을 나눌 때. 둘째 하늘을 분리시키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자체가 그게 사망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걸 성경이 너무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죄는 아담으로 시작한 거 아니라 루시퍼부터 시작한 거예요. 죄는. 이건 너무 명백해요. 루시퍼가 이 우주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거를 땅을 다시 다시 형성했을 때 아담에게 가져온 존재가 바로 루시퍼, 뱀이라고, 이렇게 옛뱀, 큰 용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첫사람 아담부터 죄가 들어왔고, 이거는 인간 편에서는 맞죠, 관점에. 근데 이제 영적인 존재가 가지고 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이론을 싫어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어디에 간극 이론을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구조를 좀 대봐라. 그런 게 있냐. 그럼 반론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학자가. 그럼 우리는 다음에 드는 예들도 답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은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선악을 스스로 이제 구별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지만 양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직접적으로 되는 구절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10살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2살도 될 수 있고. 또 환란전 휴거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다니엘서 계시록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모아서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 모아가지고 이거를 정리했을 때 예수님의 이 심판의 기간이 7년이구나. 그리고 3년 반 나뉘는구나. 이걸 성경 전체로 뽑아서 조직신학적으로 늘어나야지 이게 교리가 딱 그렇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환란전 7년 전에 휴거됩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런 걸 읽어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휴거 자체에 대한 구절이지 그게 언제 시기를 얘기해 주진 않는단 말이죠. 그거를 다니엘서 계시록 그냥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해서 성경적으로 뽑아 보니까 그때서야 이게 7년 전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반론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아까도 이사야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과 교리. 젖을 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0절에. 그리고 이건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31장 17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6일 창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6일 창조했다고 명백한 구절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조의 크리에이티드가 아니라 정확하게 메이크라고 돼 있어요. 메이크.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가 아니라 만드셨다. 그리고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형성하고 조성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만 봐도 창조란 단어는 1장 1절 등장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등장해요. 창조란 단어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1절, 27절 이런 데 가서 창조란 단어를 쓰고 만들다란 단어는 1장 7절, 16절, 25절, 31절, 2장 2절.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거는 뭔가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그 재료를 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구성하는 거는 폼이란 단어를 썼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8절, 19절 이런 데 가서 폼, 형성하고 조성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드시고 이런 단어 조성하시고 이런 거를 그냥 넘긴 그런 자신을 회개했다고 그런 댓글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되게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깊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셨구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모를 강조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써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비슷한 단어를 나눠서 그게 다 모아서 다 창조한 거야, 이게 아니라 창조하고 만들고 형성하고 이걸 다 다른 단어로 분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의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무를 크리에이트 못한단 말이죠.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도다. 세대가 가고 오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묘한 말씀이 여기 하나 들어가요. 그러나 땅은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분명히 땅은 다 해체되고 그런다 그랬는데 지금도 보세요. 루시퍼의 지구와 우리가 사는 지구가 동일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지구는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심판받고 공허하고 멸망당했던 이 지구가 완전히 해체된 건 아니고 거기서 다시 우리가 사는 지구로 물 밖으로 끄집어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지구로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근거로 인해서 장차 불침례를 받는 우주가 해체되더라도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요소들을 사용해서 다시 지구를 형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전도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땅은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만약에 이게 다 해체되고 새로 만드는 거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에 부딪히잖아요. 뭔가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땅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구가 와도. 그리고 이전의 지구가 이미 있었는데도 그게 분명히 물에 잠겨서 심판을 받았는데도 거기서 다시 물 밖으로 꺼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인류가 사는 그런 지구가 다시 됐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이 이 간극 자체가 진화론과 타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담을 그 성인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학을 신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구도 오래된 상태로 그 창조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담을 30살로 만들어낸 것처럼 아담은 모든 사람의 뭐 백인, 황인, 흑인을 다 혼혈하면 거기서 아담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이 자체가 혼혈입니다. 아담 자체가. 거기서 노아의 세 아들이 인종들이 나왔던 것처럼 아담 자체가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지구도 완성품으로 만들고, 나무들도 어때요? 나무들도 뭐 몇십 년 된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씨를 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교리지 과학과에 타협하려고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는 거. 첫사람은 아담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저 사람 아담이 맞죠. 사람은 아담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 2절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영적인 존재들. 자, 킹제임스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분명히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하늘만 돼 있어요. 하늘만. 근데 창세기 2장 1절에 가서 보시니까 하늘들이란 표현이 돼 있어요. 분명 우리가 아는 하늘은 셋째 하늘까지 있죠. 그래서 그 셋째 하늘로 나뉜 그 사실 자체가 루시퍼와 마귀들의 타락을 보여주는 결과물이요. 3층 자체가. 왜냐면 이런 존재들이 타락이 없었으면 그렇게 3층으로 만들 일이 없었다는 거. 2층으로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3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은 이 간극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그래서 최초의 하늘은 루시퍼와 천사들의 반역으로 하늘들이 된 거예요. 아직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첫째 하늘은 창세기 1장 20절에 열린 궁창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고, 둘째 하늘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뭐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하늘의 궁창으로 되어 있고, 셋째 하늘은 느헤미야 9장 6절, 시편 148편 4절 같은 데 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들의 하늘, 하늘들 위에 물들아 이런 표현. 그리고 낙원이 지금 옮겨져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져 있잖아요. 그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늘이 세 개로 나뉜 점은 간극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다. 성경에 보면 이제 리플레니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 단어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그 얘기는 뭐 깊게 안 하겠어요. 이걸 채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다시 채우다라고 주장하는, 이게 팽팽합니다. 어느 한쪽도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지. 근데 과거에 이제 흠정혁 번역자는 이 간극 이론을 버리려고 이제 최후다로 번역을 했고, 마치 과거에도 이 단어의 뜻은 최후다로만 돼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제가 14세기서부터의 이런 자료들을 이 리프렌시 관련돼서 다 가져올 거예요. 그때 다시 최후다로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주장만이 답은 아니라고 한 점 말씀드리고,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게 창조라면은 불균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2장, 이틀, 3일, 이렇게 둘째 날, 셋째 날은 이렇게 창조를 안 하셨는데, 첫째 날만 어마어마하게 창조하신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째 날이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창조, 그죠? 시작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두 번째, 천사, 그룹, 스랍 같은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도 창조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땅도 창조하셨죠.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네 번째, 땅의 기초들이 놓일 때 천사들이 노래했어요. 분명하죠. 노래하고 환호했어요. 땅 위에 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물들도 창조하셔야 돼요. 다 첫째 날에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물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신 것도 첫째 날에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당연히 이제 빛의 창조,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도 만들어 오셨고, 빛을 만들기 전에는 그럼 암흑이었는데 어둠에서 빛이 분리되는 거, 이 8가지를 다 첫째 날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불균형이라고 얘기해요. 간극 이론 학자들이. 첫째 날에만, 만약에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째 날이라면 너무 첫째 날에만 많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과 달리. 자, 분명히 성경은 땅이 형체가 없고, 그죠? 땅이 형체가 없다고, 보이드하다고 돼 있죠. without form도 없고 보이드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단번 창조, 단번 속죄, 한 번만 하시면 되는 once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데 once라는 단어가 잔뜩 등장해요. 한 번이면 끝나시는 분인데 그 단번 창조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째 날이 되면. 그리고 분명한 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째 날이면은 셋째 날까지 미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땅이. 그쵸? 땅이 공허하고 형체가 없고 이건 미완성이지 완성이 아니잖아요. 셋째 날 가서 그때 가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 날부터 하시죠. 빛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불완전한 창조를 오히려 지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1장 1절이 첫째 날이 되면. 그 다음에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은 어둠과, 그죠?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창세기 1장 2절이 첫째 날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어둠 속에서 1장 1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셈이 돼버리고, 그에 따라 어둠에서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둠 가운데 창조하는 걸 보고 환호하고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맞는다는 거죠. 천사들은 어둠 속에서 노래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또 파멸됐어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3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고, 지난 시간에 읽어봤죠. 그 바빌론 포로 이후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나훔이라는 이제 그 구약성경 나훔에 가서 보시면 나훔 2장 10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녀가 비어있고 공허하며 황폐하도다. 이런 심판의 모습의 말씀이 똑같죠. 여기도 공허하고 황폐하도다. 비어있고 공허하고 황폐하도다. 이 단어, 비어있다는 단어는 여기서는 이제 empty란 단어를 썼는데, 뭐가 똑같냐면 공허하다의 보이드란 단어는 여기서 똑같이 썼어요.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 무릎이 함께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많은 통증이 있고 그들의 얼굴은 모두 새까맣게 되는도다. 이스라엘의 상태, 대환란의 상태를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고 공허하고 황폐하고 이건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창조가 첫째 날부터 시작했다고, 1장 1절부터 시작했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이 부정적인 뜻을 자꾸 이거 덮고 그냥 우리가 밝은 창조만 보자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건너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void, empty, blackness, 창세기 1장 2절에는 darkness 이렇게 돼 있죠. 어둠. 그런 것과 연관이 돼서 좋지 않은 뜻이구나. 이걸 이제 성경 스스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젊은 창조론자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동일선상에 못 놔요. 놓을 수가 없죠. 왜?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세 분만 계실 때 얘기는 분명한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놓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던 영원전 시간과 창세기 1장 1절은 6,000년 전의 시간이라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간극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놔도 되잖아요. 모든 창조에 앞서서 이 동일한 존재가 동일한 창조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이걸 in the beginning 똑같이 그냥 단어도 뜻도 다 똑같은데 이걸 굳이 시간을 자기들의 이론으로 나눈다는 거죠. 젊은 창조론자들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in the beginning 해서 God, 그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 세 분만 계셨는데. 그래서 그런 책들도 있어요. 하나님 세 분님만 계셨을 때 뭐 하셨을까? 근데 그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 분이서 영적 존재들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계획을 세 분이서 세우는데 그 내용들을 성경에서 뽑아서 그 책들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세 분이서 우리의 구속 사역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다 세우는,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에 대한 책들을 다 학자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세 분이서 뭘 하셨나, 창조 전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신 거예요. 이 세 분만 계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엔 분명히 heaven and the earth, 이 하늘과 땅이 소문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실을 알려주고서 이때 하늘과 땅보다는 나중에 인간을 위해서 다시 마련하신 하늘과 땅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대문자로 바꿔서 알려주세요. 다시 물 밖으로 끄집어낸 땅과 하늘을 대문자 heaven과 earth로 다시 이렇게 마련해 놓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창조의 하늘과 땅과 재창조의 하늘과 땅, 그래서 재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문자로 바뀌는. 자, 간극을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안 믿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냐? 물로 덮여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은 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제 이 보이드라고 한 단어, 최근엔 뭐 옛날엔 뭐 허블 망원경 이렇게 해서 우주를 들여다보던가, 아니면 요새는 뭐 제임스 웹이라고 한 망원경.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입각한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보이드, 우주에 굉장히 공허한 공간을 또 발견했는데 그게 계속 팽창한다는 거예요. 공허한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성도 없고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인 공허한 공간인데 그게 계속 팽창한다는 걸 최근에 발견했다고 이제 과학적인 그런 지식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이제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또 흠종혁 번역자께서 이 간극 이론이 싫어서 티모시 모튼이라고 하는 이런 뭐랄까요, 격길로 빠진 재창조라는 책을 낸 이제 학자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러크만의 제자였는데 러크만에게 속아서 이 간극 이론을 이제 버리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창조를 끝내시고, 그 중에 일부 내용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있잖아요. 매우 좋았더라. 창조를 다 끝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셨는데 아주 좋았다,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근데 아니 루시퍼가 타락하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가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세대주의 신학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구절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은 바르게 나눠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눠서. 우리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하고 나누시고,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도 다 나누시고, 죄와 선도 나누시고, 불법과, 그러니까 의와 불의도 다 나누시고. 그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죄를 저지른 루시퍼와 마귀들과 또 죄를 저지르지 않은 선한 존재하고 나누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야지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걸 안 나누고 섞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누시는 분이고, 말씀도 나누고, 시대도 나누고, 그죠? 통치 방식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도 나누잖아요. 완전히 경영 방식이 다르고. 그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하늘인 이 우주 공간에다가 그 존재들을 나눠서, 너네는 여길 처소로 삼으라고 나눠 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존재는 셋째 하늘하고도 철저하게 경계로 나눠 놓으시잖아요. 그게 보시기 좋은 거예요. 안 나누시면 더 그게 이상한 거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는 뜻 자체가 구분입니다. 구분, 뜻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하고 구분되는 게 그게 거룩의 뜻이에요. 홀리란 뜻이. 그래서 빛도 어둠으로 나누고, 그죠? 부정한 거, 정결한 거 나누고, 의와 불의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란 걸 만들어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또 영적인 존재하고 또 구분하시잖아요. 분리하시고. 그래서 지구를 영적인 존재 아담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르게 나누시는 분이에요. 바르게 나누시는 분.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우주 공간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분들도 소개시켜주고 한번 화면 넘겨주시죠. 네. 여기 보면 이제 킥바이블에 그 켄트 호빈드라는 뭐 창조론에 대한 이제 글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함정의 번역자께서. 그러면서 이분이 창조 과학자 출신의 목사인데 너무 6,000년 된 창조론에 입각한 그런 엄청나게 좋은 내용들을 해가지고 이제 소개 이렇게 한 거예요. 켄트 호빈드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조론 세미나에서 지구의 나이, 뭐 에덴 동산 홍수전 지구의 상태에서 6,000년 된 성경에 대한 이론들을 설명한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 켄트 호빈드 지금도 킥바이블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훌륭한 과학자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다시 이제 화면 돌려주세요. 여기 지금 링크에 올라가 있는 게 들어가면 다 지금은 닫혀 있어요. 안 되고. 이 켄트 호빈드라는 사람은 과학자 겸 창조 과학자 겸 목사인데 횡령 혐의로 10년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수감돼 있었고, 이제 이런 거죠. 진짜 반쪽만 얘기하는 이런 거 반쪽만. 이 사람은 창조 과학자고 젊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요건 반쪽이에요. 나머지 반쪽 얘기를 제가 할게요. 이분은 뭘 안 믿냐면은 7년 대환란도 안 믿고 휴거도 안 믿어요. 이게 더 심각하죠. 간극기를 안 믿는 것보다. 그죠? 이거는 얘기를 안 하죠. 이런 얘기는. 이런 거를 빼먹고 나머지 그냥 이분은 6,000년을 주장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런가 보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그런 걸 주장하니까 그런 게 맞는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호도하는데 반대쪽을 얘기하면 어처구니 없는 분이죠. 휴거도 안 믿고 대환란도 안 믿고. 그럼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냥 과학자예요. 과학자. 믿는 분이 아니라. 이런 분의 이제 자료를 가져와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려면은 이게 좀 올바르지 않다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져온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오픈을 하고 얘기를 해야겠죠. 가리지 말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천히 그렇게 지금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그죠? 하늘,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진도를 한번 나갔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지금 진도를 나가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엔드가 다시 이렇게 이제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걸 알려주죠.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여기까지가 부정적인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이 다음이에요. 아직 2절이 안 끝났잖아요. 이 다음,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이 다음, 여기서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 이렇게 형체가 없고 심판받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죽어있는 영적인 부활과 이 모든 의미가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활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발하는 게 빛입니다. 빛들의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움직이시면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게 바로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역사로 1장 2절이 끝나니까 1장 2절이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돼요? 마무리는 긍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침례는 물 밖으로 일어나면서 부활하면서 이 물침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 물침례의 그 규례가 우리에게 굉장한 간증이 되는 이유가 부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는 겁니다. 그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지금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 복음서를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그죠? 그래서 그 역사의 시작, 부활의 예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 살려주는 영이 여기서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거를 그냥 막 빨리 창세기 1장 저희 진도 나가려고 빨리 읽어 나가면 이게 되겠어요? 묵상이. 그래서 천천히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간극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2시간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인 복음이 정수가 숨겨 있는 그 시작이 바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를 다시 공부해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4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